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일기 쓰는 거. 왜 한국 선생님들은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셨는지. 제 일기장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시가 많아요. 왜 시가 많냐면 한 5줄 쓰는 끝이거든요. 선생님이 괜찮게 생각하셔서 제가 맨날 시로 때우고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늘 우리가 원하는 걸 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쓰는 걸 싫어하는데 글을 쓰는 게 제 일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매번 설교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분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가 쓰는 글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진짜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쓸 때하고 거짓말로 쓸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쓴 글을 쓰게 본 것을 보게 되면 글을 막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상당히 확신감이 있는 반면, 컨피던스를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꾸며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두서도 없고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어디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어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해요. 솔직하게 쓰십시오. 설령 그것이 자기의 단점일지라도 솔직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제가 글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깨달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과 확신에 찬 글을 남기셨구나. 물론 때로는 투박한 표현을 쓰시기도 하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가 과거에 누렸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저속한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쓰겠는데 그렇게 여긴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고상한 표현과는 거리가 먼 거를 쓸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을 강조할지언정 저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진짜로 경험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고 지난 이 시점에도 그 말씀에 그 글의 힘을 잊지 않고 영향력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글을 남기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 바울이 쓴 글을 들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에 대한 잠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위기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빌립보서, 배경이 된 빌립보서가 작성된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집사님 혹시 기억하시죠?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죠? 바울이? 감옥에서 썼죠. 한 달 만에 드디어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제가 주입시키고 있는데 드디어 집사님이 반장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의 적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바울에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 선생님의 인생을 보면 시련, 고난, 역경으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런 인생의 풍파 한가운데 놓였던 바울 본인의 고백은 우리의 평가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늘 어떤 선한 마음,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5절은 바울 선생님이 지녔던 두 가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기쁨과 관대함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이 항상 어렵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리고 어떤 관대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 라고 말하면서 어떤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본문인데,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본인 자신이 이게 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집사님 보여주시겠어요? 저거죠? 17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전에요. 그 전에? 오케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무슨 맥락에서 기뻐한다고 말하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알로 생각하여.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나는 이것을 통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갇힌 걸 보고 저거 보라고, 바울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감옥 갇힌다 그러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보고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되는 거면 나는 기뻐 라는 고백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어려움 속에서 기뻐한다는 이런 고백과 너희들 나처럼 기뻐해야 돼 라는 어떤 요청은 우리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종류의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보자. 바울처럼 한번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행복해. 너도 행복해야 돼. 감옥에 앉아서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만약에 이런 친구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쉽게 이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도님 중에 한 분하고 대화 중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심각한 병에, 죽을 병에 걸리셨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막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으로 평안함을 잃지 않는다는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분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 모임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왜 그럴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병 진단을 받으신 성도분들이 이 자신의 처한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이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멘탈이 강하구나,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신력이 강한 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이 정신력 말고 또 다른 어떤 요소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바울이 한순간만 기뻐합니다 이게 아니고 죽기 전까지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보면 무엇인가 다른 영향력이 바울에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이렇게 밝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이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이 얘기들은 바울이 성령님의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울의 내면에서 역사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 관대함과 같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어떤 선하고 긍정적이고 관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도전을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진짜 일어나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6절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아뢰라.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 구하라는 게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 본문이 어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닐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얼마나 빨리 주님께 구하는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뭔가를 하는데 막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에 지쳐서 주님께 나오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을 찾는가? 바울의 대답은 후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막 염려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찾아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강조의 그 바울의 강조점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바울이 6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할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염려를 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중 그 어려움에 초점을 둔다면 아마 이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의 본문은 아마 우리에게 초점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는 아마 우리가 눈에 앞에 보여지는 현실 너머에 예비되어 있는, 혹은 그것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의 감사함을 인정하고 감사할 거리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감사하며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려스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 6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맞는 말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 머리를 이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할 때, 주님 꿇고 내놓을 때를 참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주님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저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1, 2, 3, 4 이거 다 이뤄주셔야 돼. 이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기도하는 데서도 떠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스러운 마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순간이에요. 그런 중 하나가 언제냐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얘기하다가 거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강권적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고백과 함께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용기, 인내,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찾아오는 이런 마음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은 바울이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고 말했던 그 마음들이 아닐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마음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